와서 이제 그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강조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저희가 이 말씀 갖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깐 제자들을 만나는 것 말고는 이제 제자들과 영영 이별인데, 그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근거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뢰해요. 고백해요. 자, 먼저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에서도요, 그들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버지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에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라고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인데 그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이제 아버지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고 그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드리면서 그 근거로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지금 이 논리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믿었다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 나오다가 얼떨결에 홍해 건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깨닫게 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으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저희가 벌스 바이 벌스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신신당부죠. 한국말로 말하면 신신당부 하시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사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영영 이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별로 잘 모릅니다. 저도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냥 각자 잘 살면 되지, 신앙생활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그 요한 1, 2, 3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 1서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가 되세요, 성도님들 하나가 되세요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요한 1서 2장 9절에서는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You are liar, 너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거를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요한 사도는 제시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성경을 잘 몰랐었어요. 뭐 읽긴 읽었지만 뭐 자세히 알겠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성경의 한자 한자 마음속 깊이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형제 사랑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 대신 미워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운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에게 뭘 가져왔냐면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분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하나님과 분리됐을 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서로 분리가 됐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또 아내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 싸우게 된 거죠. 싸웠다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아벨이 당했는데,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돌로 형제를 쳐 죽이는 그런 말 그대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꾸 갈라져요.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세워지는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좋게 분립해서 개척하면 참 좋은 일인데, 자꾸만 주님의 이 말씀 하시면서의 염려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싸울 때예요. 어릴 땐 사탕 하나 갖고 싸우고, 중학교 때는 용돈 줬더니만 왜 용돈을, 쟤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똑같이 줘요 이래가지고 싸우고, 또 차등해서 형은 좀 많이 주고 동생은 조금 줬더니 왜 또 차별해서 줘요 해서 싸울 때, 하여튼 뭐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건수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때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프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유창하게 설교하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뭐 그것도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 다 잘해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말씀인데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것도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얘기하셨죠. 그렇게 해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된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행위가 나타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됨, 그걸 위해 나는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주 분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리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귀한 일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귀한 일이라,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 직장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